할렐루야. 오늘 주님 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먼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모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들이 있을 텐데 그 모든 것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성령 충만함이 가득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찬양의 목소리로 나아갑니다.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찬양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만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님 삶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박수 치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이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게 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게.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이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를 만족하게.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이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게.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부어달라고 우리 감사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성령 충만함을 부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욱더 열심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질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만이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위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듣는 자, 그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충성하는 그 삶이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 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에 늘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허락하셔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주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인생과 저들의 가정을 지금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 복된 은혜 가운데 넘쳐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하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불순종했던 우리의 삶을 아버지 이 시간 내려놓고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주님 주의 보혈의 권능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 동안 우리가 흔들리고 의심했던 것 지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자 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주의 확실한 말씀 붙들고 생명의 말씀 붙들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요동하지 않은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삶 한 삶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아버지 어떻게 예배드려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세우신 우리 멤피사는 침례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덧입혀 주셔서 능치 못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유혹과 어떤 시험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 안에서 굳건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도 주의 말씀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아버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빛을 전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 곳곳에 선교사 나가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며 그들의 모든 현장에서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에 주님 붙들고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함께 기도하며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셔서 그들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옵시고 공급하셔서 아버지 복음 전한 사명에 어렵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열매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미국을 주님께 사랑하셔서 아버지 말씀으로 세우셨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이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결정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조국을 사랑하셔서 우리 조국의 아버지 현실을 아버지 암담해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 조국을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 안에 정머리가 많은 교회를 세워주시고 많은 성도를 아버지 세워주심이 기도하는 사명 진실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조국이 더욱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충만한 은혜가 내려지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뽑으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 보실까요?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지난주에 뵙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 성도들 다시 뵙게 되어서 너무나 또 반갑고 또 그리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또 위로와 격려 아주 큰 힘이 되었어요. 또 잘 마치고 이렇게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에 갔다 오는 거라서 제가 코로나 검사 한 4번이 했던 것 같아요. 한 열흘 안 되는 기간에. 하여튼 그렇지만은 또 이렇게 같이 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가정에도 정말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 많이 있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요식 함께 해보시면요. 우리 6월에 생일하신 분들 한번 축하드리고요. 우리 고재현 집사님 어제 새벽에 소천하셨는데 금요일에 천국 환송 예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시간은 여러분 카톡이나 나중에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창혁 선생님께서 유스 인턴으로 7월 4일까지 섬겨 주려 하셨습니다. 우리 학생들 또 함께 또 여름에 즐거운 액티비티 또 즐거운 시간 함께 가지라 기다리고요. 우리 지창 선생님 수고하시면 격려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총회가 내십에서 있습니다. 이번 내십에서 있는 우리 총회, 침례교 총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석 관계로 큐티라는 방은 휴강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장주연 서교 집사님의 큰딸 둘째 아들 출산인데요. 축하드리고요. 다른 기타 일정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헌금 위해서 우리 친학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니다. 저희가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저희들의 마음을 올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소망 가운데 계셔주시고 저희 소망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또 원하오며 저희 이 시간 저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저희가 귀중한 예물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사 정말 하늘 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저희가 천국의 삶을 사는 동안에 정말 저희가 이 땅에 뿌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저희가 증거로 삼는 저희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저희가 이 예물을 드릴 때 저희의 수고와 저희들의 노력과 저희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저희가 이 예물을 갖고 나오기 전에 정말 세상의 물질을 생각하지 아니한가 생각해 보며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정말 세상의 물질을 바라보지 아니하냐고 오로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만을 바라보는 저희 멤피스 한인 침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정말 이 물질들을 연연하지 아니하며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와 사랑만을 생각하며 정말 하나님의 그 계획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며 나아가는 또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세상의 계획은 저희를 힘들게 하고 또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저희를 지치게 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큼은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불러일으키시며 또 새 소망을 일으켜 주시며 또 새 사람으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심을 저희가 늘 생각하며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정말 이 드려지는 예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정말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정말 드려지는 손길뿐만 아니라 사용되는 손길, 사용되는 곳, 정말 사용되는 모든 처소를 주님께서 아름답게 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중한 시간과 또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며 천국의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정말 우리 멤피스 한인 침례교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들의 눈에 주 내 맘을 조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게
우리 오늘 말씀 잠언 25장 13절 말씀 한 절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하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 가지고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며칠 전만 해도 날씨가 참 선선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으면서 이제 여름이 시작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여름이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여름을 이겨나가고 계십니까? 혹시 나는 물가로 가야지, 아니면 나는 시원한 음식을 먹어야지, 아니면 나는 정말 어떠한 시원한 장소에 가서 쉬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저희 집 아이들도 보니까는 물을 먹을 때마다 아이스 하면서 얼음물을 찾는 것을 보게 돼요. 얼음물을 먹으면은 잠깐은 시원한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또 다시 우리가 갈증나고 또 다시 얼음물을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시원한 장소에 있어도, 아무리 시원한 음식을 먹어도 사실 우리의 갈증, 우리의 더위를 식히기에는 참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시원한 장소, 시원한 물을 먹더라도 사실 그 안에서 덥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나이 많으신 권사님 집에 신방하게 되었는데 권사님은 더위를 많이 타시는 것 같아요. 거기 가보니까는 여름인데 에어컨을 얼마나 세게 틀었는지 막 추울 정도로 에어컨을 세게 틀어놓으신 것이었습니다. 저야 좋았죠. 아주 시원하다 하고 좋았는데 권사님이 제 손을 잡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열이 나서 못 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는 추울 정도면 에어컨이 춥게 나오는데 왜 이렇게 열이 나실까? 권사님 손을 잡아보니까 그렇게 막 뜨거운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열이 나서 못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왜 그런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 그 권사님이 60세 된 딸이 있는데 자기 사이는 일을 그만두고 갑자기 글을 쓰겠다고, 작가가 되겠다고 산에 올라가서 두 물질하고요. 또 손주들은 보니까 40이 넘었는데 결혼 안 하겠다고 떼를 쓰고 있고, 그 모습 보면서 자기 딸도 60세가 넘었는데 몸도 이것저것 아픈데 보니까 가족을 먹여 살린다고 일하는 모습 보니까 안타까워가지고 이 권사님이 속에 화가 나서 목사님 저 연락서 못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으로 우리 자신이 행복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이 마치 열나는 화난 인생 같은 인생을 살게 될 때에 우리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는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도 얼마나 아프시고 답답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왕이면은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왕이면은 잘 살고, 이왕이면 건강하고, 이왕이면은 우리 삶에 근심 걱정 없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것이 때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시원케 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우리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말씀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불가능이라도 충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어딜 가도 우리가 시원한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옛날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처음에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아주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보니까는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전도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에 보니까는 전도의 열매가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 로버트 모페트라는 소년 하나가 전도가 되었어요. 함께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목사님, 그 어린 소년 하나 얻은 것이 무슨 열매겠습니까? 하면서 걱정하는 근심,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그래도 이 어린 소년 하나라도 얻은 것이 어디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고요. 어느 날 그 어린 손이 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 내가 너 때문에 힘을 얻는 걸 하면서
더욱 열심히 기도해지고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나중에 어른 되어 가지고 정말로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선교사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린 때때로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고요, 눈앞을 바라보고요, 사람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안 돼,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미리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어.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있으면요, 우리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또 명령 들을 때에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그거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그거 가능합니다,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한 것으로 만드실 것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요, 그거 가능합니다, 해보겠습니다, 그거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맡은 자들에게는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충성이겠습니까? 창세기 24장에 보니까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는 아들 혼자 이삭이 있는데요, 이제 보니까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 이삭을 위해서 해줄 것이 없어요. 물론 재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으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아들 이삭이 배우자가 없고요, 또 어머니 잃어버린 그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신이 많은 종 엘리에스를 부르게 됩니다. 그 엘리에스는요, 아들 이삭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는 자녀가 없으니 나에게 상속자 되는 엘리에스에게 상속하여 주시라고 하면서 그렇게 신임했던 종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엘리에셀을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은 자기 주인,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신임하고 있는 주인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주인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아오라고 명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우자의 이름도 몰라요, 주소도 몰라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나 그냥 그 고향에로 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막연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혹시 우리도 순종은 해야 됐는데 순종할 길이 없어서 갈등하거나 또 우리는 망설이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많은 물질이 있어야 그거 할 수 있겠습니다. 물질이 없어 못하겠네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과 은사와 지혜가 있으면 할 수 있을 텐데 그거 없으니까 못하겠네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 알려주시면 내가 하겠는데 방향도 몰라요, 길도 몰라요, 못하겠네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망설이거나 또 우리가 거절하고 있었던 적은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명령할 때에 방향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 물질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먼저 요구하시는가 보니까는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순종의 시험을 겪어야 돼요. 이 순종의 시험을 겪고 나서 우리가 이것을 통과하게 되면요, 그 모든 것은 다 주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순종의 시험을 거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물질 주세요, 내가 해볼게요. 하나님 내게 은사 능력 주세요, 그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방향 알려주시고 길을 알려주세요, 내가 그럼 가보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건너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부르심 받고 애굽 땅에 가라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고 힘들었어요. 왜? 하나님께 가라가시는데 애굽에서 어떤 일을 할지 모릅니다. 10가지 재앙 짐작할 수 없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가 어떻게 대적할지 자기는 참으로 힘듭니다. 그리고 애굽을 나온다 해도 어디에 갈지 참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하신 말씀, 내가 너를 애굽의 바로에게 보낼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나오게 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쥐으셔가지고 애굽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10가지의 재앙의 기적이 나고 또 그들이 애굽을 나올 때 홍해가 갈라지는 놀란 기적이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은사 먼저 주세요, 부유한 물질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길을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먼저 순종의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것이요. 여러분, 복종과 순종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물질이나 힘이나 권력 앞에서 두려워가지고 이거 내가 따르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 같아, 아니면 나에게 어떤 피해가 있을 것 같아 하면서 우리는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라고 우리는 마음속에는 이거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머리는 이렇게 하자면 살 수 없어 하면서 따라가는 것, 이것이 복종 아닙니까? 그런데 순종은 다르죠. 순종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 나에게 명령하시는 분, 그분의 마음을 깨달아서 내가 그분의 마음을 이루어 드리겠다라고 따라가는 것,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따라가는 사람, 이거보다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 많은 세계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는가, 그 마음을 깨달아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일을 함께 이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종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강력한 어떤 능력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는 우리를 굴복시키기 위한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고 계시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엘리에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명령이지만 뭐예요? 복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원하고 있는 것이요. 엘리에스를 보니까는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해진 길이 없습니다. 누구를 만날지 정해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인 되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그리고 자기 얼마나 맡기고 신임하고 있는지 그 아들의 배우자를 찾으라고 부탁하는 그 모습을,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엘리에셀은 이것이 마치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시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순종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버려야겠습니까? 마음에 의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마음속에 의심이 조금이나 있으면은 순종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복싱 챔피언이었던 무하마드 알리가 이런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경기를 할 때마다 그는 수많은 경기를 이겼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많은 경기를 패배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패배했던 경기를 돌아볼 때에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보니까는 경기 시작하기 전에 내가 혹시 오늘 경기에서 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주 작은 의심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의심 때문에 저희는 그 경기를 패하더라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하나님 사명을 감당해야지 하면서 혹시나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참된 순종을 할 수 없었고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패배를 맛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여러분, 오늘 저분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의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 없이 믿음으로 순종한 삶을 성경에서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오늘 14절 말씀에 가기를 충성된 사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 바로 우리가 믿음 없이 순종한 사람을요, 성경에서는 충성된 사자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자라는 말은요, 우리가 한 나라의 왕이나 나라의 백성을 대표해 가지고 보내는 사신과도 같은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은 모든 백성들과 또 왕의 신임을 얻고 있고 맡길 만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웃나라에 가서 우리나라의 왕이 이것을 원합니다, 우리나라 백성이 이것을 원하면서 그 모든 계약을 이뤄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 사람 보낼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겠지 하면서 기대하며 그 사람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의 인생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내고 계시는데,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권능과 능력과 은사와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 기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 가져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분들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나는 한국에서 왔어요. 나는 저기 다른 지에서 왔어요. 다른 도시에 왔어요. 이것이 아니라 오늘 저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거룩한 예배, 하나님 임재하신 예배, 복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냄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하나님, 우리 옆에 계신 집사님이나 성도님이나 권사님 이런 분들에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네,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대단하십니까? 우리가 뭐 어떤 왕이 보내도, 대통령이 보내도 야, 저 사람은 나를 대표하는 사람이 참 훌륭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요, 하나님 보냄받은 사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으로 우리의 마음가짐도 달라야 되고 우리가 사는 모습도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냄받은 사람이 있을 때에 세상은 변화돼요. 보냄받은 사람이 있을 때에 가정이 변화되고, 보냄받은 사람이 있을 때에 교회가 변화되고, 보냄받은 사람이 있을 때에 이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일이 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던 예수님의 12제자가 있고요, 초대교회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만을 배우고 있던 제자들이 많다고 해서 세상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서 그들이 사도로 보냄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막 초대교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유대 땅에 변하게 되고요, 사마리아 땅에 온 족속에 변하게 돼서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제자의 삶으로 만족해라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를 내 가정의 사명자로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이웃에게 나를 사명자로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우리 미국에, 우리 조국에, 세계에 나를 사명자로 보내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당당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물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환상을 보았지만요, 그는 예수님께 직접 배운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았고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이죠. 그냥 단지 배우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 또 보냄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분도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보냄받았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면서 세상에 보내시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치시면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시로 중보기도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가정이나 교회나 세상이나 이웃이나 세계 곳곳에 우리를 증거하라고 증인으로 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저희분들은 한 분 한 분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라는 이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명자예요. 사명자. 한 사람이 나는 직분이 없어요, 나는 목사가 아니고 난 전도사가 아니에요, 나 그 사명자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 모르지만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사명자로 부름받은 저 여러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믿음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정말로
충성된 자의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런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나가는데 보니까 아는 것이 없잖아요. 이름도 모르고 길도 모르고 주소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가라, 하나님께서 뭐 하라 그럴 때에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어떡합니까? 모른다고 못해야 됩니까? 아니죠. 몰라도 하나님 그런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충만한 지혜 줄 줄로 믿습니다. 엘리에셀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에서 물을 길러오는 연이 있을 때에 그 연이 나에게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데려온 이 모든 약대,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연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연이라고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덥다 하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보다도 뜨거운 사막 같은 그곳이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지나간 사람이 나에게 물 좀 주세요. 우리가 불쌍하니까 나그니까 물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데리고 있는 낙타들까지 물을 준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 한 마리도 아니고 10피라라고 10마리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낙타 한 마리가 보니까요, 그 당시에 약 80리터의 물을 마신다 그래요. 한번 물을 마시면 한동안 물 안 마셔도 되지만은 한 번 먹기 시작하면요 80리터, 우리가 우유 1갤런짜리 말하면 한 21갤런 정도 먹어야만이 낙타가 물 마셨다라고 할 정도로 목을 축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10마리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유 1갤런짜리 그 한 통을 210개 정도 가져가둬야 그래야 그 모든 낙타에 물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무더운 날씨에, 뜨거운 날씨에 그 나그네만 물을 줘도 되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낙타에 물을 길러다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 은혜 주시는지요. 우리가 엘리에셀 같이, 내가 엘리에셀이 주인 아브라함이 야, 너 저기 내 고향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배우자 선택해 라고 말했더니 주인님 무슨 말입니까? 내가 누굴 만날지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불순종했다면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하고 따랐을 때에 보니까는 이 엘리에셀이 시원하게 순종하니까 자기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여인 리브가를 쉽게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혹시 우리가 하나님 나 이거 뜻대로 일이 되지 않습니다, 나 이거 참 어렵네요, 장애가 많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안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근데 먼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마음을 먼저 시원하게 순종할 때에 우리의 모든 일도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도 필요해요, 저것도 필요해라고 우린 기도하지만 야, 그것도 좋다. 그렇지만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먼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깨달아서 순종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공급하심을 얻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에셀은 그런 주인에게 아브라함의 충성하는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기도대로 정말 그가 기도한 그대로 자기의 사명을 이루어지는 리브가를 쉽게 만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리브가 보게 되면 참 손이 큰 여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집에 일한 일꾼이 몇백 명이에요. 여기 양떼 이런 거 소 이런 거 몇 천 마리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부유한 집안이고 큰 집안입니까? 그런데 이 큰 집안에 면이 들어갈 사람이 나에게 물 한 잔 주시오. 그러면 달랑 물 한 잔 주부터 생각해 보세요. 그런 며느리가 그 큰 집안 살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에셀 지혜 주시기를, 야, 이 집안에는 큰 손이 필요해. 그래가지고 이 리브가 같이 모든 약대에 정말 물 줄 수 있는 그런 여인을 만나 계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런 여인이 리브가가 그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좀 베풀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이런 여인이 들어갔을 때에
그 가정에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어떤 환경적 어려움이나 건강 어려움이나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겠습니까? 그 가정에는 기쁨도 넘치고 감사도 넘치고 우리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찬양 넘치는 그런 복된 가정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 인생에 우리가 리브가나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게 될 때에 오늘 저 인생에도 모든 일이 시원하게 풀려지는 형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된 자의 바로 시원한 인생이겠죠. 두 번째로 우리는 자원함으로 섬길 때에 우리는 시원함을 맛볼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3장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에 그때 블레셋 수중에 베들레헴이 점령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맞이하고 있는 이 전쟁에서 맞이하고 있는 다윗이 보니까요, 많은 전쟁을 치르나 너무나 지치고 힘들었어요. 물론 육신적으로도 힘들었지만요, 영적으로 마음으로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는지요. 그래서 그가 영혼의 갈급함을 적시기 위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5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사무엘에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뭐 큰 소리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조용히 자기 이해한 것입니다. 속삭임으로. 근데 왜 이러냐 하고 있습니까? 그 베들레헴에는 작은 우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이 어린 시절 때 먹었던 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영혼이 지쳐 있어요. 피곤하고 있어. 근데 바로 그 앞에 있는 그 우물을, 어렸을 때 먹었던 그 우물을 먹으면 참 좋겠다, 시원하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은 것이었습니다. 근데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 다윗의 우물은 아직은 블레셋 수중에 있는 베들레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마시고 싶어도 가져올 수 없는 우물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다윗의 마음을 아는 세 명의 용사가 있어요. 사무엘하 23장 10절 말씀 보니까는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다윗이 누구누구 사람들 시켜가 야 저기는 베들레헴에는 우물 보이시, 저거 내가 먹고 싶어하는 물이야, 저거 가져와 명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 명의 용사가 자기의 섬기는 다윗 왕이 저 우물을 먹고 싶어 하는구나, 저걸로 마음에 위안 얻고 싶고 저걸로 마음의 속상함을 달래고 싶고 저걸로 마음에 충전하고 싶구나, 야 우리 함께 가보자. 근데 어디에요? 베들레헴에 보니까는 블레셋 군대가 진치고 있는 진영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밤에 몰래 숨어 가지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니까 뭐예요?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그들과 싸우면서 단 3명의 용사가 그 우물의 물을 길러가기 위해서 목숨 걸고 그 베들레헴 땅에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싸움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싸움을 잘 못하면요 벌써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싸움을 잘하긴 하였지만은 그들은요 손에 칼과 창을 들면서 목숨 걸고 생명 내놓고 가서 물을 길러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우물을 가지고 왔을 때에 다윗에게 말해, 다윗이요 이거 당시 찾고 하는 그 우물 맞습니까? 이거 드시고 힘내십시오, 우리 군대를 이끌어주세요라고 그렇게 아마 요청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그 물을 차마 마실 수 없었습니다. 왜? 이거는 그냥 물이 아니라 3명의 용사가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던 바로 피해장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감히 마실 수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요 다윗이 물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갈증, 목마름 아직도 있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다윗은 그 물을 비록 마시는 못했어도 그 마음은 물을 10번 수업 마신 것보다 더 시원함을 느끼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할 때 때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명령하시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함으로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주님께서 이거 원하시는구나, 주님께서 저거 하길 원하시구나, 내가 알아가지고 나의 헌신과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 아끼지 않고 나갈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며 마치 다윗이 야 이거 정말 너무나 감사하구나라고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물은 보니까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여러분 보니까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이제 밀농사하게 되는데 4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이제 추수하게 돼요. 근데 그 추수하는 기간이 얼마나 뜨거운지 농부들은 이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추수하면서 곡식 거두면서 저기 북쪽에 헬문산에 있는 눈과 얼음물이 녹아서 흐르는 그 물을 내가 마셨으면 참 시원하겠다. 왜? 그것은 아주 찬 냉수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시원한지요. 그래서 농부들은 땀 흘릴 때마다 그 물을 마시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저희분들이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아끼지 않는 그런 자원하는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것하고 마치 우리가 얼음 냉수 같은 시원함을 드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충성된 사자여 충성된 일꾼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스위스 하면 우리가 아름다운 나라, 평화로운 나라 그래가지고 이 나라는 싸움도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요 스위스에는 참 용맹한 사람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보니까는 프랑스의 루이 16세가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많은 나라로부터 이제 돈을 주고 군대에 사왔어요. 근데 보니까 이 스위스에서도 768명의 용병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전세가 기울어가지고 결국 이 루이 16세가 포위당해가지고 이제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 프랑스의 군사로 막 살려고 도망칩니다. 그때에 이 스위스 용병들이 이 왕이 말하기를 야 너희도 우리나라 사람 아니니까 지금 항복하고 그냥 가라. 그러면 너희 죽이지 않을 거야 하면서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스위스의 장교들이 서로 의논하고 회의하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한 번 신의를 지키고 우리는 군대는 한 번 신의 지킨 것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그 왕 옆을 떠나지 않냐고 모두 768명이 전사하면서까지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맹함을 또 신의를 생각해서 오늘날까지 바티칸의 경호를 맡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지막까지 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 마지막까지 충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주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보니까요 고린도서 16장 10절 18절 말씀 보니까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기야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저희가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 알아주라. 사도 바울에게는 많은 동역자가 있습니다. 근데 디모데 같은 사람도 있고요 훌륭한 목회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보니까 때로는 직분도 없어요.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로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이들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섬겨주고 도와주고 이런 삶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직 복음 전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세 사람이 있었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에게 시원함을 주고 있더라. 시원함을. 여러분 오늘 저번 인생에 과연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막 다른 사람을 열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화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가면은 사람들이 막 평안해요. 기분 좋아요.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딜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시원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내 이름 높여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나라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바울에게 쓰던 세 사람처럼 또 다윗에게 쓰던 세 명의 용사처럼 자원함으로 아끼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섬길 때에 정말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더욱 사랑하시 바랍니다. 더욱더 기도하시 바랍니다. 더욱더 위로하시고 더욱더 우리가 관심 가지시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요 우리가 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하는 말 한마디가 우리도 시원하게 되지만요 우리의 시원함을 통해 하나님은
더욱더 시원함을 느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분들이 항상 시원케 해주는 사람들로 인정받아서 사람들이나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항상 인정받고 기쁨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고 때론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했던 적은 없는지요? 안 된다라고 부정했던 적은 없는지요? 아니면은 그것을 이룰지 못하라고 조금이라도 의심했던 적은 없는지요? 주님,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의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하늘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은사와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윗의 3명의 용사와 같이 사도 바울의 3명의 성도와 같이 주 아버지 아끼지 아니하고 알아주지 않아도 오직 주님이 알아주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주여,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딜 가거나 누굴 만나거나 언제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또 우리 주님께 시원함을 드려 말미암아 마치 우리가 이 추수할 때 얼음 냉수 같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전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어려운 물질의 문제로 마음이 너무나 근심되고 너무나 답답합니다. 내 건강의 문제로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버지, 인간의 문제로 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아버지, 내 마음에 누군가 좀 나에게 이 시원함을 주길 원하는데, 주여 아버지, 답답함과 억울함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마음의 억울함을 주여 살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의 답답함을 살펴주시옵소서.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걱정과 고통과 슬픔을 살펴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더운 날의 아픈 것보다도 아버지 더 힘든 우리의 마음, 심령의 근심을, 심령의 고통을, 심령의 아픔을 주님 생각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시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아버지 모든 문제가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질병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며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정말 누구보다도 시원한 인생, 복된 일이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아버지 섬기며 아버지께 시험 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삐지거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시원한 얼음 능선같이 아버지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들을 수 있는 아버지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사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먹을 것 걱정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잠잘 것을 걱정하지 않은 삶을 살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근심이 가득하고 걱정이 가득하고 아버지, 우리가 문제가 많아서 답답한 인생을 살며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사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시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사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해결되는 시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섬기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높아짐이 아버지보다 높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음일지라도 우리가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아버지 정말 아끼지 않음으로 섬길 때에 다윗에게 목숨과 같은 세용사 같은 인생, 바울에게 인정받는 시원하게 하는 그 인생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릴 수 있는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딜 가든지 생각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슨 일 하든지 아버지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이웃에서, 우리 교회나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주며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의료계와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치고나옵나이다. 아멘.